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남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혹 누구라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합시다.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에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그분의 일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디엔가 제7일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분의 모든 일을 쉬셨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이들에게는 저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지만 복음을 먼저 전해 들은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인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오랜 후에 어느 한 날을 정해 오늘이라고 하시고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른 날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쉬셨던 것처럼 그 자신도 자기의 일을 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와 같이 불순종의 본을 따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속에서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한 가지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내가 쉽게 말해서 가장 두려운 것,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나는 지금 무엇이 가장 두렵지? 어떠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제일 힘들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어떤 게 있는지. 원래는 이렇게 옆에 분하고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려고 했는데 서로 잘 안 하실 것 같아서 그거는 좀 빼겠습니다. 본인에게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두려운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일 겁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무엇이 두렵습니까? 라는 질문이 온다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1차원적으로 내가 무엇이 가장 두렵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딱 두 가지가 순간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벌레입니다. 벌레, 곤충. 그래서 거미, 진해 발 막 이렇게 많은 거 있죠. 돈벌레, 진해, 또 나방. 그리고 제가 무서워하는 곤충 중에 하나가 사마귀. 저를 노려보고 있는 사마귀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벌레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집에 막 나방 날아다니면 가끔 저는 도망 다니고요. 저희 사모가 잡습니다. 이렇게 스파이크를 때려서 잡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포 영화입니다. 저는 공포 영화를 절대 못 봅니다. 귀신을 때려잡게 생겼는데 귀신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가장 제가 최근에 봤던 공포 영화가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곤지암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보신 분들 계시죠? 곤지암이라는 영화가 제가 기억나는 부분이 어디까지냐면 그 곤지암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등장인물들이 어떤 폐 건물에 가서 캠핑을 하면서 라면을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 기억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영화에.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는 막 귀신들이 나오고 막 이렇게 소리가 막 나오고 막 그래서 눈을 감고 영화를 끝까지 그냥 소리로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영화를 보면 밤에 사실 이렇게 어디 혼자 가지도 못하고요. 웃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포 영화가 여러분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공포 영화니까 무섭겠죠. 당연한 말인데, 공포 영화의 요소 중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등장하는 귀신들, 그리고 뭐 살인마들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꼭 어떠한 요소가 있지요?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엔 꼭 갑니다. 가지 말라고 하면 꼭 가고, 혼자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꼭 혼자 있죠. 그럴 때 꼭 공포적인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충격적인 장면들, 뭐 이렇게 잔인한 장면들, 이런 것들이 공포 영화의 요소라고 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공포 영화를 다 한 번씩 보셨죠? 혹시 소리를 끄고 보신 적이 있나요? 공포 영화를 소리를 끄고. 실제로 소리를 끄고 공포 영화를 보면 그 공포 영화를 만든 그 감독이 의도했던 그 공포가 반절 이상 사라진다고 합니다. 덜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포 영화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가장 큰 요소, 눈에 보이는 귀신들, 그리고 충격적인 순간적으로 놀래키는 것들, 이것보다 실제로 공포감을 더 유발시키는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음악. 어떠한 무서운 상황이 연출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는 약간 저음 사운드의, 아니면 높은 고음 사운드의 음악들, 그리고 순간적으로 문이 닫히는 소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운드들, 그리고 주인공의 비명소리, 여배우 주인공의 비명소리가 실제적으로 공포감을 더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대 한 연구팀은 배우들의 비명소리가 공포를 더욱 자극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생뚱맞은 연구죠. 근데 그 연구의 대상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여배우들, 호러퀸들도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흥행에 성공한 역대 호러퀸 3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지원이라는 배우입니다. 하지원이라는 배우는 가위, 폰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평균 데시벨이 73.6이라고 합니다. 데시벨, 비명소리가. 그리고 두 번째는 임수정, 장화홍련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78.9라는 데시벨이 찍혔고요. 그리고 박한별, 여고괴담, 뭐 분신사바, 요가학원, 제가 하나도 못 본 건데요, 76.9라는 데시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흥행에 실패한 역대 호러퀸의 데시벨을 조사해 보니까 윤진서, 두 사람이다. 이 공포영화인가요? 아무튼 이런 공포영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60.8이라는 데시벨이 찍혔고요. 고소영, 아파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62.36이라는 데시벨이 찍혔다고 합니다. 물론 굉장히 생뚱맞고 엉뚱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두려움의 요소보다 다른 것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곳으로 하여금 우리의 두려움을 유발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 드리냐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두려움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를 두렵게 하는 요소와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요소는 다르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실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내 속에 두려움이 존재해서 나를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를 두려워할 요소가 1도 사실은 아닌데 내 착각으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리라 약속이 남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혹 누구라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합시다. 아멘. 신약의 대부분에서는 사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주된 목적은 그 당시에 성도들의 신앙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려움과 혼란이 생기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신앙을 굳건히 지켜야 함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권면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잠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두려움과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두려움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삶의 문제와 위험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 역경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겁낼 필요도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친히 해결해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이니까 당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이니까요. 그러나 오늘 서두의 권유적인 의미로서 두려워하라는 것은 나의 그릇된 믿음과 삶이 순종하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한다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안전한 처소로부터 내가 떨어지고 멀어질까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나에게 자녀 삼아 주셔서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실제로 나의 그 믿음이 말씀과 연합되지 못해서 하나님과 멀어질까 하는, 하나님과 떨어질까 하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이 여러분 무책임하게 무절제한 삶으로 너무나도 쉽게 그 반복된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속은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 죄에 대해서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나아간다라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쉽게 끊지 못하는 그 죄악된 삶 때문에 늘 죄책감에 시달려서 살아라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고 건강한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에 있은 그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제가 말씀 서두에 공포영화의 요소를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공포영화의 두려움의 요소는 시각적인 그러한 것들보다 청각적인 효과로 실제로 공포가 더 몰려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듯 우리는 실제로 신앙의 싸움을 하며 삶을 살아낼 때에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는지도 내가 모르면서 내가 실제로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그리고 반대로 내가 무엇에는 자유해야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올바른 신앙의 그 분별함이 여러분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면서 지켜야 할 것,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며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내가 진짜로 실제로 두려워해야 될 것, 그 첫 번째로는 말씀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경외하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 속에서 가장 큰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점이 딱 기준되어져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복된 소식은, 복음은 나의 삶을 축복으로 이끄는 삶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저자는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복된 소식은, 그 복음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그리고 능력도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복음의 여러분 증거된 자로서 내 삶 가운데 내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날마다 떨어지고요. 내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큐티를 통해서 때로는 찬양을 들으면서도 나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나의 믿음이 연합되지 못함에 대한 그 두려움이 우리 속에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듣는 데에만 그치고 그 들은 말씀에 대한 아무런 믿음의 반응이 여러분 없다면,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배 가운데 큐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실제적으로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종살이 끝에 결국 이집트 땅을 탈출합니다, 여러분.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됨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통해서 말씀이 나에게 말씀되어지지 못함에 대한 그 두려움이 이들에게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은 한없이 약화되었고요. 결국 최종 목적지였던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그 가나안이 그들 마음속에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집트 땅에서 벗어나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인, 축복인,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에는 그 약속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극히 일부분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에게 떨어지는 그 여러 가지 통로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지는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을 우리 속에 갖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말씀이 나의 믿음과 연합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에게 드러나진 않을까? 내가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자꾸 말씀과 믿음이 연합되지 못한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믿음에 대한 죄책감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다시 믿음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진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녀된 삶 속에서 구체적인 올바른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순종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이들에게는 저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지만 복음을 먼저 전해 들은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언급한 출애굽의 1세대는 불순종의 대표적인 세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결국 올라가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응답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대부분 짐승처럼 죽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삶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삶의 자세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애굽의 1세대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 앞에 그들은 제외된 부류로 속해져서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수없는 그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복음 앞에 수많은 약속 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순종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함이 나를 지배할 때에 복음은 여러분 나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에게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삶 속에서 소망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이게 맞을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이 들리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 기준을 세워서 내 기준점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을 중심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아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무조건 순종, 절대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감동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나의 생각과 경험, 나의 그 자아 때문에, 잘못된 경험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축복된 약속 앞에 혹시라도 불순종하지 않을까? 내가 혹시 기존에 내 삶이 불순종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나? 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 속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반대로 오늘 그 말씀의 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 말씀을, 그리고 불순종함을 두려워해야 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두려워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 나의 죄가 드러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현재 짓누르고 있는 상황들이 두렵습니까? 보장되지 않고 불완전한 나의 미래가 두렵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정말로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말씀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될 나의 죄인된 모습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기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 들은 말씀을 나의 믿음과 연합시켜서 살아내기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순종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앞에 제대로 서면요, 말씀은 접하면 접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죄인된 그 모습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여러분 드러나서 못 견딜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를 주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함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 눈에는 눈물밖에 흐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이성이 나를 온전히 덮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내 죄가 드러남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 떨쳐내십시오.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말씀 앞에 나의 온전한 그 죄성이 드러남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때 여러분, 내 속에서 역사가 시작될 것이고 말씀은 내 속에서 일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된 그 자녀로서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혹시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마음에 유튜브에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영상들이 뜨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스님들도 있고요, 목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그냥 심리 강사들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두려움에 대한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한번 적어봤어요. 이런 제목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두려움이 있을 때 이 영상을 보세요, 두려움에서 나오세요, 이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두려움 극복을 위한 ASMR. 보진 않았는데 도대체 두려움을 극복을 위한 ASMR은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란 단어를 완전히 아예
삭제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이 존재하는 천국이 아닌 이 땅의 육신에 내가 장막을 입고 있는 그 안에서는 두려움은 항상 나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나와 하나님의 그 관계에 대한 장벽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반대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별. 우리가 분별하면 두려움은 나를 제한시키며 무너뜨리는 마음의 멍해가 아닌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통로로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결단의 통로로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보물을 준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온전한 신분이며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신분과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 또 어떤 것에는 자유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지, 이것에 대한 올바른 분별함이 우리 속에 넘쳐나서 날마다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순종함으로, 불순종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바로 서며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축복함을 삶에서 모두 누리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의 멍에 번뇌라는 찬양, 우리 예배 때도 많이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을 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에 번뇌,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번뇌, 난 주의 자녀라.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흐르네. 두려움에 멍에 번뇌,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번뇌, 난 주의 자녀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두려움에 번뇌,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번뇌, 난 주의 자녀라.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바다를 가르신 주
찬양합니다. 바다를 가르신 주님,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 걷네. 두려움 잠기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 두려움에 멍에 본 날, 두려움에 멍에 본 날,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본 날, 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선택받은 그 자녀로서 내가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올바른 분별함이 내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가 드러냄에 대한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걷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걷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땐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 현재 나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내 삶이 어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그 두려움은 온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 따위가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앞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노래해. 난 주의
권사님 말씀 동일한 원리인데요. 그러니까 이미 찬양 가운데 진리가 있습니다. 바다에 빠질까봐 두려운 사람은 바다를 갈라지는 것을 보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세요. 그거 보면 빠져도 되겠네, 바다가 갈라지겠네, 그걸 경험한 거죠. 이게 십자가 은혜예요.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이게 요단강이 갈라진, 흘러오던 물이 멈췄어요. 있던 물은 흘러갔고 물벽이 생겼어요. 홍해는 양쪽에, 바다니까. 근데 강이니까 흐를 거 아니에요. 한쪽에 벽이 생겼는데 물이 더 이상 넘쳐나지 않아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걸 보면 두려움 이겨낼 수 있어요. 왜? 되니까. 기도할 때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더 두려운 존재를 보면 이전에 있던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위대한 기적,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목도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가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 더 받게 해주십시오. 더 십자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 더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 삶의 모든 두려움 이길 수 있구나, 두려움이 그럴 때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기도가 우리 인생에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청년부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삶이 우리 앞 가운데,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 미래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병거와 불마차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군 전서가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있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여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 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골리앗도 이겨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리고성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외쳤었던 이유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유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그 믿음이 일어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원리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의 용사가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나의 산 소망이 되신다. 그것을 믿고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간섭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제 깨달은 바 치열한 전쟁 같은 삶에서 적용하여서 두려움에 움츠리고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눌려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 진정으로 두려워할 창조주이시며 우리 구세주가 되시며
때로는 심판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징계로 때로는 회초리로 다루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그 자녀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심을 믿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고 더 깊은 기도로, 더 넓은 기도로, 더 믿음의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대로가 열릴 때 왕의 기도가 먼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왕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왕의 기도가 먼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믿음 위에,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여 고개 숙인 모든 우리 청년부 위에, 이들의 사명과 꿈과 비전 위에, 우리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